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 성격이 참 때로는 이렇게 급하고 또 이렇게 혈기도 잘 내고 또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참 사랑하고 또 이렇게 대인관계도 이렇게 좋지 못해요. 지혜롭지가 못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갖다 나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약할수록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를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참 저는 세상에서 그냥 그냥 대책 없이 살았으니까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으니까 뒤돌아보니까는 참 남다르게 살았고 참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적응을 전혀 못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할 줄 알아요.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이 세상과 어떤 그런 적응을 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 세상 때는 마약에 빠지고 이 도박에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낙을 둘 수가 없으니까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세상에 젖어서 살았으니까는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 가졌던 그 습관을 갖다 고친다고 하는 건 은혜는 잠깐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깨달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어도 내 몸이 그렇게 적응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게 했어요.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는 게 있어요. 독려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또 쓰러져도 또 주님이 필요한 걸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찾는 거 주님 앞에 가서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눴어요. 방황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 김호산이 한 일 뭐야? 세상에서 방황부지하겠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야? 기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예수 믿고도 방황하고 이렇게 나고 때로 이렇게 예전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받는 그런 상처가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저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낙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참 주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귀하게 때론 쓰기도 하고 목회도 제대로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보니까는 내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왜 안 쓸까? 왜 저 사람 쓸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져서 그 합당한 그런 어떤 그런 사역자로 만들어져야 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어떤 불의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 내가 세상 어떤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젖지 않는 그런 싸움,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싸움, 대부분은 세상 즐거움에 이제는 깊이 빠지지 않죠. 뭐 텔레비를 본다든가 뭐 낚시를 한다든가 잠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깊은 세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마음속 깊이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때는 저는 이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아, 편안하고,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나는 화 안 내면 돼.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데 가지 않으면 돼. 그래, 나는 주님 뜻대로 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그런 의지가 있어. 이런 결심과 의지가요, 그 생각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알았어. 너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의지로만 우리는 나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는, 야, 나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가 단단히 먹었어. 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결심만 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라 그럴까요? 그거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갑니까? 안 가요. 또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또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침체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경제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 늘어지고 상실했던 그런 마음이 또 소생하는 겁니다. 다시 또 할 수 있는 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 결심만 가지고는 못 살았을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상실한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멘. 사람이요 마음이 상실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병 걸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혼자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가장, 그래서 자기가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때 그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딱 막히게 되면 거기서 큰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갖다 이기려고 자기가 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나가야 돼, 결국은 하다가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어떤 그 사건에 대한 큰 충격을 갖다가 이길 수 없을 그런 어떤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이나 괴로움을 끝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참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와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런 힘을 주시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안에 그 모든 걸 던지면서 사는 그런 은혜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게, 주님 안에서 약한 게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약하기 때문에 배우고 더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주님, 오늘도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안 하던 딸인데 나랑 마음이 좀 틀어졌어요. 근데 전화가 오늘 왔더라고. 그래서 아빠 나 변호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 그거 좀 기도 좀 하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사무가 집사람이 있다가 당신은 어떻게 뭐든지 기도로 어떻게 결론을 내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말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길을 가르쳐 줘야지. 어디로 길을 가르쳐지. 아니 학원 다니는 아이니까는 학원에서 길 다니는 것도 배우고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변호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거기서 한 번에 다 합격이 돼요. 근데 얘는 아마 좀 이렇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길래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가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영적으로 깊이 감춰진 그런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어떤 비유적인 어떤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 뭐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슨 말을 들려줘가지고 너 이렇게 기록해 이래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이랑 기계적인 영감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별 때 그러죠. 성경은 기계적인 영감으로 쓴 게 아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말을 그대로 기계가 이렇게 답습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유기적이다. 인간의 많은 걸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진실하게 자신이 주님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때로는 어떤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어떤 계시는 하나님의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거나 말씀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계시적인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경험한 것을 주님이 성령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안에 경험한 것을 갖다 진실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마이크 대듯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그걸 갖다 줄줄이 여기다 기록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성경에만 성령에 감동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데 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이게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이 성경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갖다가 이걸 믿는 겁니다. 누가? 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아멘.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 하는데 이 성경이 이건 분명한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모든 자국자국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잘했을 때 칭찬하고 한 믿음대로 살 때 상을 준 이런 많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연단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난 이런 걸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정직하게 해석도 합니다. 내 안에 경험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갖다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진실되게 하고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어디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아멘. 아니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용서해 줬는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우리의 그런 유기적인 모든 그런 경험이 성경을 때론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갖다가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지나온 어떤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영이 이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또는 깊은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갖다가 계시해주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귀 속에 대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진리와 거짓 속에서 수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세웠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서 그 영이 정직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 영이 정직해야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제 종들은 이런 정직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정직한 경험, 다른 사람 경험 모르는 경험이 아니라 진실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자기 고백이 있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때로는 정직하게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물론 제 말이 안전하다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많은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은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런 깊은 곳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암기하고 기계적으로만 아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석을 책을 보든지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을 보면서 이 성경을 교사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수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또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다 틀리지만 이 모든 사역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주신 은사대로 쓸 수 있는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진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삶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는 지혜라든지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요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쓰이는 방법, 비결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사역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저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이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갖다가 쪼갠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만이 어떤 그런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음성을 듣기를 싶은데 당신이 맞는 걸 하나님 그렇다고 간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많은 것들이 진실한 영을 통해서 당신이 좀 주님 당신 안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다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성령 안에서 각자 주시는 그 은사대로 그것이 여러분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어떤 사람은 잘하지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이 훈련을 받고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영혼이 그 성령 안에서 경험된 사람들은 그 찬양에도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사역도 기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로서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 여기 그렇게 말씀했죠. 6절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성령 안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진실하게 기록한 거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걱정 안 한 사람입니다. 염려 안 했어요. 그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러면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넘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문제가 있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경험된 것을 우리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은 제 말씀이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 얼마나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그런 필요를 느끼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뭐 주변이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한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필요한가?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요, 이 느닷없이 시험도 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어떤 큰 문제가 딱 온다고 이렇게 선언되고 이렇게 점점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작은 일에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 딸이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야, 뭐 그것까지 기도하라 그러냐?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지 않은 데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데서. 아니 괜찮지? 안전하지? 편안하지?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런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문제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 내가 그걸 잘 참고 내 마음을 지키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문제가.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요, 이게 일정치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이게 마음을 이 진짜 이상한. 아니 그렇게 수십 년 살았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도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어. 못하겠더라니까. 어떨 때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나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고 못 참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 별것 아닌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요상한 겁니다.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뭘로 지킨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마음을 아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죠.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다 각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지 마. 기도해. 기도하다가 또 피곤해서 또 잤어요. 예수님이 또 와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연약하도다. 여러분 근데 은혜는 이런 고비를 넘길 때 은혜가 옵니다. 아멘. 자 못하겠어. 자야지. 아유 안 되겠어. 이제 좀 쉬어야지. 그 힘든 고비를 믿음으로 이기고 끈질기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이루셔요. 아멘. 참 그 신기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시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죽을 위기에 넘겨 당했을 때 자기 자녀들랑 그 아내들이랑 짐승을 다 앞서보내고 자기는 그 압박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고 천사가 못 이기니까 이 쳐가지고 다리를 절고 나왔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복을 달라고.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어떤 아주 고상한 분들은 그 기도가 왜 유치하냐 그래.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달라고도 기도했죠.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것도 아끼지 않고 복 받으려고 주는 거죠. 왜 그게 유치한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전한다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막 거창한 설교를 한다고 자라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적인 그 삶의 작은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갖다 인도하고 우리에게 때론 보상하고 잘못에 대한 어떤 징책을 하면서 그 작은 일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내는 겁니다. 야, 복 받으려고 헌금 많이 내냐? 참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소리야. 당신은 믿음이 있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것을 희생하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헌금도 하지.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는 자기 것도 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난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와서 외칩니다. 우리 딸을 갖다 구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에게 줄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죠.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내려. 그런 시욕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참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건 억지라고 얘기해도 난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한테서 내 양식을 갖다가 내가 개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돌아가요. 아니, 내가 몇 번씩 주님한테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고치지 않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주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욕과 수치심을 견디고 나갔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경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그럼 주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못합니다.
빙빙 돌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해결되고자 하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죽는다 그러는데 알고도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거.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그런, 보통 사람들은 재고 계산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다. 내가 믿음을, 너희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때문에 갈등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멘. 그래야지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죠. 제가 우스갯기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아팠는데 병원 갔어요. 수술하고 병원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하나님이 고쳐줬는지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줬는지 그것도 몰라.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줬대. 어떤 사람은 그 병을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 생명을 던지고 믿음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리석게 그걸 고친다고 하다가 죽으면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께 자기 생명을 던지고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죽는다고 하는 각오로 자기를 던져서 그 믿음으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다 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줬대. 아니 하나님이 고쳐준지 사람이 고쳐준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면 말이나 하지 마지. 뭐든지 하나님의 때, 자기가 놓고 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시험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네 방법을 선택할래?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느부갓네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험 때 딱 가서 한번 절하고 오면 되지. 여러분 아마 그런 상황은 우리는 그런 직접적인 상황은 부딪히지 않지만 아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우사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면 사는데. 그리고 풀무불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고 우리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우리 후서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나는 우리의 말에만 있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절 1장 7절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원 결과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노라. 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까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진 겁니다. 심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겪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 왜? 복음을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해냅니다. 이 아시아에서도 이런 고난이 왔어요. 9절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장에서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 오늘 사형 언도 날인데 당신 교수형 받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제는 사형을 받은지 죽게끔 된 겁니다. 그지 그렇게 고생이 심하고 심해지내도록 고생이 심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졌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죽을 힘조차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우리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겁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끝났죠. 왜 그런 고난이 뒀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뒀냐? 왜?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위기가 오고 단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기를.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네. 병원 가서 의사가 살렸는데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확실히 아는데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랑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희생을 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내 가진 것을 내놔야 돼. 조금은 손해볼 수 있어요. 계산해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쉬운 비유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고상하고 뭐 아주 멋진 비유보다도 아주 쉬운 비유를 제가 들은 겁니다. 선해관계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또 내일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염려 내일 해라. 내일 염려 내일 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거 누가 가꾸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어떤 게 다 아름답습니까? 백합화가 더 아름답죠. 그렇게 백합화를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얗고 정순하게 그렇게 이쁘게 그 아름다운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게 나고 그 청초하게 핀 그 백합화를 인간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도 이 백합화 한 생은 못하다.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우리가 먹는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주님 미리 하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시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데 딱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은 없는 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요. 우리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보여야 되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진 겁니다.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론이고 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내게 있어서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한다고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실천한 그런 삶이 경험이 내게 있어서 그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나는 나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가요 그런 어떤 믿음이 너무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큰일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징조가요 무서운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물로 멸망같이 이제는 불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간수하다니마다 하늘이 풀어지고 사람이 체질이 풀어진다. 불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경쟁한 여러분 환란이 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 환란을 못 이겨요. 여러분 뭐 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생명을 지킬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 생명도 지켜주고 여러분 자녀도 지켜줄 줄 믿어. 돈 가지고 여러분 지키려고 어림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모아가지고 재물로 내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줘야지. 아멘. 이런 환란에서 더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경쟁은 힘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참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참 기도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 때문에 눌리고 뭐 돈 문제는 별로 눌리는 것도 없지만 하여간 어쨌든 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대응할 힘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야 내가 무슨 뭐 손해볼 일 있어? 내가 무슨 참견해가지고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어? 잠잠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르지 못하면 진리를 살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진리를 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그곳에서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음란하기 때문에 그 롯이 그 의인의 마음이 상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이 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조리를 보고 거짓을 보고 악을 보고 이 세상에 영적인 그런 힘을 잃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진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은 눌렸으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피쳐도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가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부러지는 겁니다. 눌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생각하고 우리 가족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눌릴 생각만 주님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할까. 이 어려움도 이게 나갈 거야. 내 삶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께 있어. 아멘. 주여. 아멘. 내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땅 끝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땅 끝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
아니 주여 세 번 하고 왜 그렇게 부르시니? 그 고상한 목사님이야. 내 이름 알았는데 왜 안 하게 유튜브에 10만씩만 올라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내가 공감을 보면은 안 부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한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그렇게 뭔 따박따박 그렇게 뭐 말을 합니까? 내 영이 죽겠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주의적으로 내가 부끄럽게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도 내 교인도 내 사명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불의와 이 거짓을 보고 그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좀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빌립보서 4장 8절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인기 있고 대접받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게 아니고 형제라 무엇인지 참돼야 된다. 먼저 진실한 게 먼저입니다.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마음이 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일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그래서 오늘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것을 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줄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참되게 살죠. 경건하게 살죠. 사랑할 만하게 살죠. 그럼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내가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내 생각 나 이거 알아. 그렇게 해서 나를 못 지켜요. 직접 나가서 무릎을 꿇던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나 그거 알아. 책에 다 있어. 나 배웠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무조건 가까이 해야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